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요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23장 나팔절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용 소리가 우리의 귓전에 크게 들리게 하시고 놀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또 나팔 부는 사명을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나팔 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누구에게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될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레위기 23장의 23절, 24절 말씀을 읽고 나팔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읽을 그 성경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오늘은 자료를 안 해드렸는데 잘 숙지해서 자료는 이미 그 인터넷상에는 올려놨는데 오늘은 그 인쇄를 안 했어요. 자, 같이 정신을 들여서 읽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례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늘 이제 그 절기 중에 어떤 절기를 지키는 날은 안식하는 날이고 쉬는 날입니다. 정기적으로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외에 절기는 특별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일을 하지 말고 쉬라는 말씀이 꼭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통상적으로 절기 중의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일상적으로 돌아오는 안식일과는 구별하는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어떤 절기가 안식일과 겹치는 날도 있겠죠. 어떤 때는 어제가 정규 안식일이었는데 오늘 안식일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율법에는 그 안식일 외에 쉬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레위기 성경을 첫 시간을 많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8절로 13절을 읽습니다. 레위기 25장, 지금 23장 23절 24절 읽은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 두시고 근거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으로 이렇게 갑니다. 8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꿀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꿀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제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을지니라. 됐어요? 이번에는 민수기 10장 7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나팔을 부는 방법이 이제 민수기 10장에 나오죠. 지금 저 성경 찾아 읽어가는 순서를 잘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아까는 뿔나팔 부는 얘기가 나왔었죠. 희년나팔에는. 이번에는 은나팔 얘기가 나왔어요.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피라도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때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나팔 부는 방법이 나왔어요. 온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 2개를 불라고 그랬고, 천부장 지휘관들만 부를 때는 나팔을 하나만 부르라. 백성들을 소집할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 말고 전쟁 나팔을 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어라. 내용인지 4가지 전쟁 수칙이죠. 이것은 행군을 할 때 이제 군대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데, 군대에는 취춤 나팔 부는 소리를 늘 기다리죠. 아침에 기상나팔 부는 소리 들리는 거 아주 제일 싫고, 근데 나팔 소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이제 군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나팔로 신호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민수기 29장에서 봅니다. 절기율법이 이제 레위기 23장에 있는 절기율법이 민수기에는 29장에 나오죠. 자,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을 읽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합에 성례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 3요, 수양에는 10분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절에 대한 율법이 레위기보다 훨씬 더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호수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전쟁 나팔을 보는 거예요. 나팔은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소집을 하는 나팔이 있고, 한 가지는 전쟁 나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전쟁 나팔을, 지금 여호수아 6장은 전쟁 나팔을 기록하고 있어요. 6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나팔 부는 방식이에요. 여호수아서 6장 6절부터 16절을 읽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여기는 아까
레위기에서는 뿔나팔이라고 그랬죠? 네. 이건 양각 나팔이, 그게 소뿔이 아니고 양의 뿔로 만드는 나팔인 거예요.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7 나팔 이야기는 이제 이 말씀 계시록에 나오죠. 네. 7 나팔, 7인, 그 다음에 7 나팔. 네. 그 다음에 7 대접,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인을 떼는 거에 따라서 그런 나팔이 부러지고,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세상의 심판도 그렇게 집행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호와의 궤보다도 나팔수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보다도 나팔수가 맨 앞에 나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8절부터 읽어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를 두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제 순서를 잘 보세요. 선봉부대, 무장한 선봉부대가 맨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 7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는 후군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은밀히 말했지만 너희는 지붕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나팔 부는 방식을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전도하는데 적용을 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이런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전도를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외치는 날은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나팔을 함께 부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 나팔은 제7일 창조와 관련돼서 나오는 말인 거니까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예, 15절 이제 마지막 나팔 부는 날이에요. 7째 날, 이건 안식일 날이죠. 정규적으로 자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나갔어요. 자, 이번에는 이사야서 이제 선지자들이 나팔 부는 것을, 이것은 영적으로 이제 적용하고 해석하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8장 다시 펴니다. 18장 3절
이사야서 18장 3절 봅니다. 세상의 모든 범인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산에다가 어떤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깃발이 있는 곳으로 모여야지요. 회중 백성을 이스라엘을 택한 자들을 불러 모을 때 나팔을 부는 거니까. 이제 이게 영적 적용의 해석이에요. 27장 이사야서 27장 한 절도 보겠습니다. 27장은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단계별로 나팔 부는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산에다가 기호를 세우고 나팔을 불면 그 위치를 잘 숙지해서 두고 나팔 부는 곳으로 모여야 된다 하고 앞에 나팔 부는 나팔절 율법을 적용하는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27장에서는 아수르에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애굽으로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산으로 모여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자, 이제 이 구약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다 밟는 얘기를 이제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정도로 하고,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이건 이제 예수님이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나팔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라는 건 짐승의 때가 7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부 환란이 지나간 다음에 지금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더 읽는 거예요. 지금 환란이라고 하는 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의 때라는 것은 마지막 한 일회를 염두에 두는 말이지만 마지막 한 일회도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 일단 전반부의 환란은 지나간 것이죠. 그래도 지금부터 불 나팔이 지금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환란 후에 그런 거예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는 6장에서 인용을 했죠.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추수꾼들이라 그러죠. 추수하는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까지 첫날은 뭐 나팔을 불지만 한 바퀴만 돌았다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할 때는 여섯째 날까지 그런 방식으로 했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 날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도는 것이죠. 안식 이제 일이 끝난 것을 증거할 때는 선포를 큰 소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다 쉬어야 된다. 일은 끝났다 이제. 마침 어제 그저께 이제 보니까 우리 홍영재님이 안식일 날이 뭐길래 안식일 날 이러면 죽이느냐, 율법에 죽이라고 돼 있지 안식일 날 이러면 그 질문글을 올려놨더만 아주 딱 맞춰서 아주 잘 올려놓은
주님께서도 하시는 일이다 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6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을 끝냈으면 하나님이 일은 끝났는데 사람이 일이 안 끝나가지고 7째 날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안식일 날 쉬라고 했는데 그거 안 쉬었다고 사람 죽여? 얼마나 율법이 황당한 얘기가 많아요. 지난번에 누군가 그 사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당신들 말이야 사실은 안식일 날 애기가 병나가지고 지금 체여가지고 급체해서 다 죽어가는데 약국에 가서 약 사다 먹여야 되냐? 안식일 날이니까는 안식일 날은 사고 팔고 하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약국에 가서 약 사오지 말아야 되냐? 그랬더니 왜 거기다 내가 답을 안 해놓나 모르겠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느라 그때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세 동안 하나님이 이른다 그 말은 구원할 자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구원을 하신다 그 말이고 사람이 일을 한다는 건 내가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히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쉴 때 나도 쉬어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일을 안 켰다 하면 이제 구원할 자를 구원 다 했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쉬는 날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나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말이잖아. 기간 내에. 그러니까 죽는 거죠 당연히 그 말인데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죽인다 이것만 가지고서 문자대로만 주장해서는 이게 성경 해석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자, 이 말씀을 사도가 이제 영감을 받아서 해석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고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먼저 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아주 기독교계가 이제 예수님 재림 얘기하면 아주 딸딸 외는 구절이지.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것은 음부의 낙원에 들어간 자들에 관하여 그 말이죠.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이라는 건 불신자들이다 그 말이고 죽은 자들이죠. 소망 없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잔다라는 말은 구원을 얻고 나서 이 생을 떠난 자들을 말한 거예요. 음부의 낙원에서 지금 첫째 부활로 일어날 생명의 부활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지금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나팔소리가 나면 먼저 일어나야 되니까 그날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도 있고 음부 낙원에서 그날을 맞을 자들도 있는데 음부 낙원에서 그날을 맞을 자들이나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이 무엇을 기다리냐면 나팔절을 기다린단 말이야. 나팔절 날은 아까 레위기 25장에서 읽었죠. 자유가 공포되는 날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희년 나팔이라고 그러고 그 자유가 공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그와 함께라는 주 안에서 자는 자들 함께 데리고 오신다. 주님이 오실 때는 혼자 오시는 게 절대 아니죠.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도 그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분명히 문자적으로도 이렇게 돼 있죠. 예, 예수님이 허공에 혼자 어떻게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은 성도들과 믿어서 구원 얻은 성도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는, 그러니까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도 있다는 거죠. 예,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먼저 일어날 자들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지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 아니다.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최후에 짐승의 때 후반부를 거쳐서 수가 몇이든지 다 죽여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반부에 일어날 자들은, 짐승의 때 전반부에 일어날 자들은 이미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데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예.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전반부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후반부에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전반부에 일어난 자들이가 이기는 자들이고, 그 이기는 자들의 영이 그때 나팔을 부는 사람들에게 와서 능력으로 덧입혀지면 그들은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나팔을 크게 불 수 있죠. 그 마지막 나팔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뭐 CG적으로 때로 봐서도 마지막 때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마지막이라는 건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늘. 네. 죽는 나팔이요. 마지막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게 돼 있어. 그것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랬는데, 여기 함께라는 이 용어는 그들처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에요.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를 섬김으로 이기는 자로 자기 생애를 살다가 박해당하고 죽고, 그 다음에 육신을 벗어서 영혼이 신령체로 덧입혀져 가지고 부활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함께라고 하는 것은 용어가 그런 용어예요. 그 다음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여기는 같이 같은 무리 중에 들어간다. 함께라는 단어가 각각 다른 거예요. 앞에 나오는 함께는 앞선 선진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라는 뜻이고, 뒤에 함께라는 건 그 앞선 선진들의 무리에 합류한다라는 그런 함께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러하라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까지 읽겠습니다. 50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혈육의 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앞절에 보면 흙에 속한 자 형상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 형상도 있다. 어떤 형상을 입을 거냐? 마지막 나팔 때 어떤 형상을 입는데, 혈과 육이 있는 그런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현재 우리는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고 있죠. 네. 자매님들은 좀 이쁘고 형제들은 좀 우락부락하게 이제 하나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제 그런데 흙에 속한 자 형상과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이라는 말은 시공을 초월하는 천사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천사들과 동등이요 라고 누가복음 21장 편에는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을 벗고 구원받은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상태를 말한단 말이야. 근데 속에 지금 현재는 형상을 이루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천사와 동등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걸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전반부에 먼저 일어나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좋죠. 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를 이긴 자들은 연하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기왕이면 그런 박해 그런 것을 당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지고 상 받는 대열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가 놓쳤을 때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때에 살아서 그날을 맞았다면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혈육의 몸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 신령체를 유혹으로 받을 수는 없는 문제인 것이죠. 반드시 이건 혈육은 벗어야 되는 거. 이 장막은 첫 장막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면 기독교계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단이겠어요? 누가 이단이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데 이것은 군뱅이가 속에 나비가 다 만들어졌으면 고치 속에서 나비가 다 만들어졌으면 고치 깨고 나와야죠. 그런데 고치로 계속 천년만년 살자 이렇게 나가면 이거 사람 답답한 일이지. 고치가 영 깨지지 않으면 그 속에 나비가 다 만들어졌어도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그 생명의 질서와 그 우주 경영에 따라서 속에 나비가 다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나비의 씨가 다 빨아먹어가지고 나비가 되면 빈 껍데기가 아주 얇은 망만 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툭 터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진리예요. 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이었죠. 아까 여호수아서 6장에서는 이제 7번째 7바퀴 도는 날이요. 그날은 이제 안식일 날이고,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걸 생명의 부활이다 그런 거예요. 이때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잃은 상태가 신령체로 그 모양으로 나타나지는 상태죠.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러니까 혈육의 몸은 신령체로 바꿔 입는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속에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처수가 지금 덧입혀져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신이 이제 뭘로 그러면 내가 그걸 알 수 있는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우주 만물이 운행되는 이치, 세상 나라 정치가 돌아가는 이치 이런 거를 볼 때 얼마만큼 밝히 깨닫는가, 훤히 보이는가의 정도가 내가 속사람이 얼마만큼 밝아졌는가, 빛으로 신령체로 덧입고 나타난다라는 말은 빛의 옷을 입고 빛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까 빛이 구원받은 영혼의 옷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갑옷을 입어라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영광 중에 나타나면은 빛으로 보이지, 육신의 눈으로는 그 빛을 입은 사람이 또 보이지도 않고, 계시가 있는 사람의 눈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빛으로 옷을 입고 온 성도들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 이제 보이면 구원을 받게 돼 있죠.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이니까, 보려면 눈이 열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영 안 보이면 죽은 상태다라는 것이죠.
육신이 세상의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럼 뭐야? 믿음의 눈이 없다라는 말이니까. 안 보인다는 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렸다라는 말이, 마음 눈이 뜨인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니까. 자, 이 썩을 것이라는 것은 혈육의 몸이 그 말이에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라는 것은 가나안 대적들로 상징이 되었는데, 가나안 7 족속들은 그게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야. 육신의 생각을 생명의 씨가 다 삼키고 먹는 거예요. 자꾸 영이 거듭나면 거듭난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먹으면 자라는 것이지요. 자라는 거예요. 뇌고치를 형성하고 있는 영양분을 생명의 씨가 다 먹으면 신령한 모습으로 바꿔지잖아요. 뇌꼬치가 속에 나비가 되려면 뇌꼬치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그 군뱅이의 성분을 다 잡아먹어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은 가나안 7 족속들 보고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두 증인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 두려워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밥을 먹어야 돼?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잡아먹는 삶을 살면은 신령체가 자꾸 덧입혀지는 것이죠.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영광 중에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창조의 일을 계속 하시는 것이고, 창조의 일을 계속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믿는 이들의 속에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엿새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라는 건 이제는 생명의 부활 때가 됐다. 무덤에 자던 자들은 다 나와라가 되고, 이 생에 살아있는 자들은 그 나팔을 이제 나팔절을 하루만, 이건 율법이고 실제로는 7년을 부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적용인데, 마지막 7년 중에서도 후반부 나팔을 부는 것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요. 그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은 그게 바로 부활 때다 이거예요. 부활 때다. 지금은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날 때다라는 신호다 이거예요. 그 마지막 나팔은 큰 소리로 울려 부려야 되고, 혼자 부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함께 다 외치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의 이제 첫성이 여리고성이었기 때문에 한 말이지만,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고 있는 그 사람의 관념이 무너지는 걸 말한 거단 말이야. 어떤 이념 사상에 굳어져 있어. 무슨 나쁜 이념, 나쁜 사상이 아니고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되어져 있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옛사람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얘기단 말이야. 자, 이제 이 적용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눠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계시록 본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나팔이 7 나팔이 있는데 7 나팔의 과정을 지금 이제 서신서까지 해서 설명을 한 거고, 이제 최후 적용에 대해서 7 나팔은 7년 동안 부는 거죠. 실제로는 마지막 한일의 기간에 부는 거니까. 자, 8장 7절부터 봅니다.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이것은 창세기 19장 23절로 28절, 출애굽기 9장 22절 35절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데, 출애굽기 9장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성이 심판받는
날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었죠. 두 천사가 가서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 섞인 우박이 온 천지를 이렇게 달렸다 그랬는데, 불 섞인 우박이 뭐 100m 뭐 달리기 선수요, 뭐야, 온 천지를 이렇게 달리게. 이게 그런 말이 무슨 뜻이냐. 즉 어쨌든 나팔이 부러지면 땅에 속한 것이 심판받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이게 이제 9장에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됐는데 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 이하에 이게 쭉 아주 길게 이 설명이 나왔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근데 불 섞인 우박이 내리면 계시록의 말씀이면 다 타는 건 아니고 3분의 1만 모든 초식 하여튼 풀, 나무 이런 건 다 타버린다는 거잖아. 풀이나 나무라는 것은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늘 육체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제 그런 말. 이게 이제 쭉 우박 내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24절 봅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시인이 맹렬하다. 이렇게 되죠. 우박과 함께 불이 섞여 내려가지고 우박이 떨어지면은 모든 연한 풀이나 그다음에 푸른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다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완전히 다 살라지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그렇게 피해를 본다는 거잖아요. 첫째 나팔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길어진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나팔, 계시록 8장 8절 봅니다. 두 번째 나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그랬어요. 나팔만 불면 3분의 1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계속. 이번에는 바다가 피해를 받았어요. 바다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 건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할 때 불 붙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산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에서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을 적용을 할 때 무화과 나무가 심어진 산이 예루살렘 성을 세운 터전이죠. 그게. 그런데 뿌리로부터 그 산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서 저주를 받아 죽었어요. 그랬는데 제자들 보고는 너희가 믿기만 하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적용을 했었죠. 이 말씀이 계시록 둘째 나팔에 가서 실현된다 그런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주의 말씀이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다라는 말이죠. 선포하면 역사상에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야.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은 10절에 나오죠.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여기 이제 강이나 물샘 얘기라는 건 교회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각지의 교회 모임들이 지금 피해를 입는 얘기인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 말을 할 때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그랬고 예수님이 70사도들을 파송을 해서 그들이 가서 전도를 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와서 자기들이 자랑을 하니까 야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나는 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복음을 전파를 하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늘에서 보좌를 찬탈하고자 하는 그 사탄이 견디지를 못하고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전도의 말씀을 나팔
나팔 소리가 들려야, 나팔을 불어야만 마귀가 하늘 영광 보좌에서 땅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문제는 나팔을 부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들만 보냄받아서 부는 게 아니라 사탄도 그 종들을 보내서 거짓 나팔을 이렇게 비슷하죠. 하게 나팔을 불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한 성도들까지 택한 자들을 미혹해서 하늘별 삼분지를 꼬리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땅에 혼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걔는 꼭 뭐 해코지를 해가면서 떨어지지. 삼분지를 꼬리로 말아가지고 같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되든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팔까지 일단 하고 마칩니다. 자, 계시록 8장 이번에 12절을 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발하는 거고 낮에는 해가 빛을 발하는 건데, 타격을 입었다라는 것은 마귀의 역사가 있어서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빛의 사자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면 숨거나 순교하거나 하면 빛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점점 이제 남는 건 어둠밖에 남을 게 없죠. 그래서 횃불이 떨어지는 건 셋째 천사 나팔, 그 다음에 넷째 천사 나팔은 순교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셋째 천사 나팔이 부러지면은 물샘에 떨어진다는 것은 각 교회들마다, 각지에 있는 교회들마다 동물을 이제 먹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사탄의 입에서, 뱀의 입에서 토해낸 물로 믿는 신자들을 자꾸도 세속화되게 만들고 흘러 떠내려가게 자꾸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때는 홍수 심판으로 상징이 된 거였었어요. 셋째 나팔 때는 이제 영계의 믿음 세계에 심판이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마칩니다.